오늘 봉독한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기적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했느냐면 모세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물론 그 기적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기적을 행하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전에 모세가 워낙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여호수아는 정말 기죽을 상황이 됐지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가 다음에 그 밑에 하수인으로 있던 이렇게 어시스턴트 돕는 사람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나름 실망감도 있었겠지요. 이때에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이 있었어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왔는데 여호수아가 이 강을 가를 때 상황은 모세가 바다를 가를 때 상황과는 좀 달라요. 모세는 이 바다, 잔잔한 바다를 쫙 가른 기적을 행했고 여호수아는 흘러오는 물을 갈라놨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를 가르면 그냥 있지만은 흘러오는 물을 갈라놓으면은 위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물이 다 얼로 갈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강만 가르는 기적이 아니라 그 흘러내려오는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면 또 뚝을 넘칠 거 아닙니까? 뚝을 넘치면 그 물이 또 흘러가면은 강을 건너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물이 멀리 한쪽으로 가서 거기서 높이 쌓였다 그런 거 보니까 또 다른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정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정답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단순히 옛날 사건이 아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성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체험할 조건으로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구에게 행하시느냐 할 때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내 자신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할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지만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보니까 아무리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 해도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회적으로 학문이 높다, 내가 사회적으로 돈이 많다,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 근데 그 사람 교회 들어왔다고 당장에 장로시켜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뭐네 하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겸손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데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성결하게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성결은 뭐냐면은 이 부부간의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또 나름대로 의복도 빨고 뭔가 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분리되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라 하는 거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성결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전 성경을 보면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건너가려면 무조건 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막 억지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땅 차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미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400여 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 나가서 종살이를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직 심판받을 만큼 죄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린 게 430여 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죄 짓고 있으면서 그들을 심판하러 들어가면 되겠느냐? 말이 안 되죠.
또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스스로 성결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결한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성결해야 되는데 내 죄악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수함으로 성결함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세요. 주님의 피로 닦으시면 주의 보혈, 능력의 보혈, 은혜의 보혈 내게 부어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적은 누가 체험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체험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이제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당신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결심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순종은 이성적 판단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적 판단에 의한 순종은 누구나 다 합니다.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을 다 비교해 보니까 네 생각이 맞다. 그러면 순종하죠.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성적 판단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순종 잘 안 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명하고 있는 것은 요단을 건너라.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모세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 맞냐? 홍해를 갈라놓고 자, 갈랐으니까 건너가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보리 거둘 때라서 물이 넘쳐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물살도 빠른 겁니다.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뭐냐? 이성적 판단이 아닌 말씀에 의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너라 할 때에 그냥 순종합니다. 제사장들도 순종을 하고 백성들도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 믿음이 필요하다. 순종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뒤따라가고 제사장들이 발을 넣으면 물이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물이 쌓여 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가서 발을 집어넣으면 물이 쌓여 서리라 할 때에 제사장들도 그대로 순종하고 가고 백성들도 그대로 순종해서 뒤따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믿으니까 가능하죠. 발 집어넣는다고 물이 갈라지겠냐? 그러면 발도 안 집어넣을 뿐더러 믿음 없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지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 자체가 거짓이죠.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말이 안 되죠. 모세는 그렇게 안 했는데 모세처럼 하죠 하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면 나오는 게 뭐냐? 불평과 비난과 불만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인격, 권능, 영광 동등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1대1 대화가 되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인간의 몸을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겸손한 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 기적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게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그 14절,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물도 많고 물살도 더 세지요. 근데 발을 집어넣으라고 해서 발을 딱 집어넣는데 이 강이 갈라져요. 그래서 먼저 그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 가운데 딱 서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강 가운데 서 있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나가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면은 들어갈 때부터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물이 끝날 때까지 거기 지키고 있는 게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뛴 사람들을 영웅으로 취급을 해주잖아요. 보니까 이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진짜 영웅적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불사하고 먼저 그 강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끝날 때까지 그거를 다 지켜주고 생명을 다하고 있는 거죠.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면 죽음도 불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나간 적이 없어요. 잘못 나갔다가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을 하니까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보다 더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더 높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단강을 갈랐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흘러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생각지도 않게
이 물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높게 쌓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여기서 보니까 언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간다 그래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발 집어넣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앞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고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고 우리 그저 뒤따라가면 돼. 왜? 여호와의 궤는 이미 앞에 있고 우리는 그저 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새로운 단어 하나를 봤어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는 말이 있어요.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이 궤를 들고 막 뛰어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 가서 발을 슬쩍 집어넣지. 근데 이 잠기자 하는 이 말, 잠겼다 하는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지 적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뛰어들어간 게 아니고 발에 물을 바르는 정도로 살짝 집어넣은 거야. 좀 겁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살짝 집어넣는데 중요한 거는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이나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저 믿고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면 역사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누구 말 예수님 말씀 말 맞다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 그랬는데 내가 뭐 큰 게 있어서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유별나서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적 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거라도 순종하고 들어가니까 생각지 않았던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작은 부분 순종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성결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고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을 담가야 돼요. 누가 발 담그냐? 순종하는 자. 누가 순종하느냐? 믿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성결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역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2015년도가 정말 활기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